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언제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자신과 또 특별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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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일과에서 마지막인가요? 네, 네, 재밌게 썼는데 벌써 또 끝났네요. 일과 영상. 왠지 팀켈러 목사님과 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네요. 네. 우리 오늘은 그 마지막과 12과 네, 그 읽으신 걸 중심으로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일요를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저기 본문이 그 오늘 책 본문 안에서 나오죠. 네, 본문을 택하게 됐는데 음, 그- 그랬던 것처럼 음, 유 목사님이 우리 오프닝 기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본문 안에서 나오더라도 그래도 정하신 분이 취지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이 토론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제가 뭐 그거 좀 그래도 막 이따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서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책의 제목은 이제 새로운 능력으로 일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정을 품고 일해라 이제 책에서는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어요. 보면 책에서도 얘기를 많이 한 게 이제 그 일터에 우상의 현상들이 존재하고 이제 그런 그 우상의 활동 때문에 폐해가 극심하다 뭐 하는 것 좀 얘기를 하죠. 음, 우리도 이제 우리 회중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이제 그런 우상의 현상과 그것으로 인한 폐해들이 존재를 당연히 할 것이니까 그런 거를 좀 그 회중들에게 설교할 때 좀 납득이 되도록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 일터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뭐 책에서도 타이틀을 새로운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일터의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새로운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능력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이제 번제와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하고 이제 나아만이 이제 뭐 스스로 고백 선언을 하죠. 근데 그것과 거기에 나오는 번제물 그거하고 팀 켈러가 다뤘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의 산제사를 연결을 시킬 때 복음 제시가 훨씬 뭐라 그럴까 그 설득력이 있게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본문 17절의 번제물과 산제사 뭐 그 책에서도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상당한 어떤 분량 팀 켈러가 얘기하니까 그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어,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토록 산재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본문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로마서 12장 1절의 산재물을 같이 얘기할 때 그런 그 일터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을, 이해를 회중이 더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러면 복음이 제시되고 나면 늘 따라오는 질문이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중에게 답을 줘야 되겠죠. 뭐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 뭐 나아만도 지금 그 노새에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이스라엘 흙을 가져다가 그거를 내가 있는 곳에 깔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터에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그럼 일터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뭐 지금 하는 일을 이게 세속적인 거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어, 그 잡을 수 있는 생각은 그것을 다 내려놓는 자세로 계속해서 일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혹시라도 그, 그 회중이 그렇게 잘못 알아듣지 않도록 좀 그거를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다 내려놓는 자세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자세냐? 다 내려놓는 자세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세다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세.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결정이 금전적으로나 또는 승진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이면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큰 선물을 거절하고 나아만에게 평안을 빌어줘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는 그런 그 핵심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가 이제 림몬 신당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혀야 되는데 그 몸을 굽히는 것이 림몬을 경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밝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세로. 이제 그것을 좀 우리 회중의 성향에 맞는 이런 구체적인 예를 곁들여주면, 이게 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 회중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그러한 자세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자. 이제 이게 챌린지 할 수 있고 그 성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뭐 팅켈러도 교재에서 언급했지만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열정을 심령에 아로 생기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생긴다. 어, 그렇게 마무리를 치면 복음이 에, 제시가 되면서 그럼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에 대한 해답도 회중들이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순서대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늘 배경에 대해서 있으니까, 오늘도 배경에 대해서 나누면, 일단
이 본문을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 우리가 읽는 중에 거론되기도 했고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그 5장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은혜로 나병을 치유받은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 어떤 메인 이벤트긴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치유 사건 그 이후에 중요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치유 이후 나만의 변화된 신앙의 삶과 방향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본문을 더 택하게 됐고,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 이 12장을 하시면서, 어, 구원이 인간의 직업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감당하는 내면의 동력과 삶의 목적을 바꾸는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하면서 이 본문을 검열했기 때문에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나만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둔 매우 유능한 장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국가적 영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 폐병을 앓고 있었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피부병,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좀 적절치 않은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도 하고, 또한 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매우 무력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음, 그래서 그는 아까 얘기했던 뭐 군사적으로 유능한 성공한 사람이었고 국가적인 영웅이었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어, 그 당시에 어떤 그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자연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아람의 신이라든지,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고,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지 한 민족의 신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매우 세계관적 변화가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게 단순히 종교적 변화가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삶 전체의 중심이 바뀌는 세계관적 변화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어, 이, 이 내가 이제 17절 18번이면 내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변화된 이후에 달라진 이후에 나만이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지 않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군인이었고 공직자였고 장군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갖고 있는 직업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삶의 중심,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 유력한 그 정치적 어떤 뭐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가 행사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 그 본문에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이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나아만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된 삶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태도와 영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복음적 메시지를 위한 퍼스펙티브로 보면 마치 그 신약에서 말하는 그 회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데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내면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사는 누구를 위해 하느냐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우 적합하고 적절한 그 이 나만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팀 켈러가 이제 이 12장에서 좀 질문을 던지는 거 하나 있겠죠. 그러면 우리 12장을 봤으니까. 복음은 우리의 일에 어떤 새로운 능력을 준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킬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이나 성공 욕구나 경쟁심이나 인정 욕구로 살았지만 복음은 사람의 삶의 일에 새로운 동기를 제공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그래서 나만이 15절 이전에는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15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구원받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본문 배경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 나만이란 사람의 변화를 그 사람의 배경과 현재의 모습 통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제가 잠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상, 그, 누구야? 우리, 김윤건 목사님 저 호스트 좀 하나, 한번 나눠주실래요? 네. 네, 뭐 올리려고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죠? 예, 안 돼. 우씨, 음, 안 되네. 안 되네. 보이시나요? 예. 네, 뭐예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메이킹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나만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본문 해석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만은 병이 나은 이후에도 여전히 아람의 장군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왜 그의 직업보다 그의 신앙의 고백과 내면의 변화를 먼저 다루셨을까? 이거 뭐, 목사님들이라면 충분히 이 묵상하시거나 설교 준비할 때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설교 메이킹을 공통 질문으로, 우리 사실 백 목사님도 좀 아까 말씀하시면서 언급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언급했지만, 이 해석을 위한 질문으로 같이 좀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김윤경 목사님부터 본인 보신 것을 중심으로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이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이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도 굉장히 마지막 과하고 아주 잘 연결되고, 그리고 마지막 과에서 지금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의 마지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어,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 어, 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그리고 문화 사역이고 그리고 소명이다.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왔던 주제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이게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일단 나만이. 그러니까 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게 바뀐 거고 그래서 다시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일로 돌아가지만은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문화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차피 그 창조에 나오는 거지만은 그걸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걸 나타내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을 그러니까 흙을 두 땅을 가지고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서 있는 터전을 바꾼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터전을 항상 나와 함께 있는 터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터전이라는 거죠. 모든 생각이 그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문화 명령과 생각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모든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 안에서 할 수 있는 토대를 그 터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만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죠. 정체성을. 그래서 그 정체성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해석하는 그 해석을 이제는 소명으로, 볼케이션으로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정체성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과영서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한 장군이 자기 시대에 자기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일과영성 시리즈의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이- 그리고 실제로 사람한테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관찰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뭐 치유도 구원 받는 거에 이제 크게 보면 구범자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내면의 변화잖아요. 그리고 뭐 내면의 변화가 생기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뒤를 따라오겠고,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무슨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현상도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내가 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세 개가 시점의 차이가 있긴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순서를 마치 직업이 바뀌어야 그가 입으로 말한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고 정말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보려는 자세는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그 암묵적으로 뭐 그 설교자가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근데 주석가 중에서도 그런 주석가가 있더라고요. 이 나만의 이것이 그러니까 양쪽 세상에 발을 디디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음,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작곡가 바하는 그 오래된 그 악보를 발견할 때 이게 바하의 악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거기에 바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대신에 써놓은 약자가 있었는데 SDG라고 써놨대요, 항상. 어? 그게 뭐냐면 솔라 데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 악보를 그리고서 그 악보를 바치는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이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서 믿는 자들이 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속을 이원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성과 속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융합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팀 켈러 일과 영성은. 남한 장군의 얘기도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면의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이건 아주 온전한 변화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남한은 올바르게 변화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요. 올바른 어떤 그런 예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덧해서 제가 말을 더 하고 싶은 거는 남한 장군의 이야기는 너무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자칫 잘못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이 정도도 괜찮겠구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음, 합리화를 하기에 너무나 딱 적합한 부정적인 면에서 좋은 면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앞에 다 좋은 얘기 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런 내용은 일본의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숨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세속화되는 아니면 세상과 합쳐지는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남한 장군의 이야기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좋은 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후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설교 부분에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놓고만 하면은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로 마치 어프로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도 그 로마서 12장을 끌고 온 것 같아요. 연결점은 산제사. 거기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한 것과 산제사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어, 복음을 훨씬 더 디테일하고 풍성하게 교인들에게 제시할 수 음, 있게 되고 결국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할 때 우리 그 회중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새로운 자세로 그러니까 새로운 음,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세로 그 음, 일을 감당을 할 때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나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는데 나의 음, 승진에 지장을 주는데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극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어떤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겠죠. 새로운 이제 그게 팀켈러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균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당신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지? 그러면 당장 일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밸런스를 잘, 그 부분에서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고, 이거 뭐 대충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협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일터에서. 그 부분이, 어, 사실은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설교자들에게는 그거 잡아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잡아줘야 김영국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실제로 그게 우려잖아요. 이게 타협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듣고 그냥 괜찮네.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확실한 챌린지가 필요하죠. 확실한 챌린지. 음, 그거를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복음으로 어떻게 음. 확실한 챌린지를 줄 거냐. 그게 이제 설교자의 과제겠죠. 제가 20대 때 실제로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때는 참 1990년대의 중후반이었으니까 한국의 어떤 그 사회적 상황이 안정성이 좀 덜했던 정치적 상황 그때인데 그 얘기를 어떤 교수님인데 크리스찬 교수님 나와서 그런 얘기를 그 특강에서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속도보다 사회 구조와 사회 악이 퍼지는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그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 내지는 학문적 소신을 가지고 이게 되게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좀 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구조의 어떤 악이 숨어 있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아무리 잘 나타낸들 구조 자체가 악인데 그걸 우리가 계속 지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또 미국에서 그 클래스에 들었던 강의 중에서 그 얘기를 어떤 미국 교수가 하더라고요. 미국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스포츠. 미국의 프로 스포츠가 뭐 야구도 뭐 160게임을 하고 막 근데 사실 그것을 세밀하게 지켜보면 그 엔터테인먼트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상적인 반응을 넘어서게 하는 인간의 어떤 본질을 완전히 그 경기력의 향상과 더 많은 엔터테인을 만들기 위해서 쥐어 짜내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게임을 한다든지 너무 이게 흥행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좋지만 사실 어떠한 사람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온전치 않은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뭐 운동 생리학이나 이런 사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도 만들잖아요. 뭐 어떤 게임을 하고 몇 시간 내에는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 룰을 만든 것도 그런 어떤 작은 규제인데 근데 사실은 그 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냐면 그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 얻게 되는 효과가 더 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구조적 악에 대해서 구조적 하나님의 뜻과 상관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론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온전한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어, 들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제가 왜 지난 총회에서 만났던 그 전도사님 얘기 그 사역자가 되면서 자기가 예전에서 일하던 그 제약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성경적이고 반크리스찬적인 어떤 그런 과정, 거기 과정에 자기가 한 일원으로 일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뭐 로비를 해야 된다든지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는 너무 힘들고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는 자기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 길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까이 들었는데 예, 우리가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 그건 되게 좋은 어떤 전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과 뜻에 온전치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동의,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거거든요. 예. 말을 그 하면 되잖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설교 안에 좀 잘 녹아내는 게 어떤가 그 생각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말을 하면 그런,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당연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구조적인 문제에 어떤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중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힘을 쓰는 거는 뭐 데모를 일으키든지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 것이냐를 보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감화받은 사람 중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사람이 그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에 의해서 감화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정책을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쪽으로 그 정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그 복음이 충실하게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회중이 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 음,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 작업을 팀 켈러 목사님이 뭐 자기 회중이 좀 그런 전문직 엘리트들이니까 대부분이 그걸 잘 해낸 것 같고 또 그게 각광을 받은 것 같고 젊은 크리스천들한테 음,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죠. 음, 음, 그 에필로그를 읽어보면은 이게 설교만이 아니고 리디머 처치에는 페이스 앤 웍이라는 센터가 존재했고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이 일과 영성을 토대로 해서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의 그 직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프랙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된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우리들의 설교와 관념적인 설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 팀 켈러의 일과 영성과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조합해서 지금 우리가 그 일하고 있는 뭐 자영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맨하탄에서 일을 하든 충분하게 이게 어플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을 이렇게 하라라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일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것들 이게 결국은 복음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그걸 일상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어, 그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이게 뭐 팀 켈러 목사님의 어디언스들은 뭐 전문 직업인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자영업을 하든 뭐 조그만 가게를 하든 그 안에서 그 토대 안에 내가 그 어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 흐르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내가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을 쫓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게 되면은 성공이라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내가 어떤 그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들이 성공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충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시스템
그 조직과 개인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조직으로 해서 이루어져가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핵심은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그거잖아요. 소수에 의해서 복음은 그 명맥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남은 자라는 신학이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 렘넌트 신학이 나오는 거고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 사회를 막 격변하려고 하는 어떤 그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이 안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터전 안에서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그 렘넌트들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그런 쪽의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해봅니다.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설교 메이킹을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설교 이제 할때 정확한 적용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목사님들 다 저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상씩 설교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어떻게 어떻게 해나까지로 나가는 설교가 계속 그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설교의 패턴이나 그 방향성에서 좀 의문을 계속 좀 어차피 한 교인들 앞에서 10년 넘게 계속 설교를 한 거니까 그분들은 이제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대충 이제 한 본문 한 넘어서 메시지 중반쯤 들어가면 아, 우리 목사님이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에 대한 예상값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작년 하반기부터 바꾼 게 뭐냐면 뭐 어떻게 합시다라는 그런 이런 적용점보다는 질문으로 끝났어요. 이 본문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첫 번째 본문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이 질문이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좋은 그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질문으로 결론을 질문으로 많이 대체하기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좀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두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저의 그 방향인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우리가 여태까지 디폴트 값으로 뒀다면 그거에 대한 그 변화나 패턴의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목사님들께 우리가 좀 설교 메이킹이니까 항상 내용만 다루는데 이걸 딜리버리 할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컴포지션 구성할까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면 또 연구해 보면 같은 설교자에게 20년 넘게 20년 가까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스피커의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패턴의 변화가 또 다른 어떤 그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뭐 질문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성도들이 과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또 있어요. 음,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좀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열린 퀘션도 좋지만은 성경에서 또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바람직합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야지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또 있지 않을까. 음, 그렇지 않으면은 질문으로 끝났을 때의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 담고 한 주 동안 뭐 한 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쉽게 아, 마음에 모르겠네요.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음. 저는 어느 때는 퀘션보다는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심지어 커뮤니케이션을 음, 뭐 전공하는 여자 교수 같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던 여자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시연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럼 어떻게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거냐 보면 그 여자 교수의 주장은 포인트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에 예시를 해서 확실히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컨펌한다. 는 그런 구조로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지금 커뮤니케이션, 그 여자 교수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설교에 우리가 이 방식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여기 구원의 확신 그세 번째 질문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포인트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그 서두에 그 제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가 퀘션이 되니까 끝에 가면. 그러면 포인트는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세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자. 그게 포인트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아,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설명,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건지 약간의 설명. 그러면서 그거를 왜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 예가 필요하면 예시를 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끝날 때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세로 성실하고 열심히 합시다. 음, 저는 최근에 하면 그렇게 전합니다. 음, 그 방식으로. 그전에는 제가 설교한 거를 그 전에 이렇게 보면 포인트도 많고 포인트를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고 막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듣기가 힘든 거야. 여러 포인트가 막 나오니까. 음,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개수를 줄이고 그 이제 뭐 이제 설교자가 원하는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 개수를 줄이고 그 포인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전달되게 할 거냐. 음, 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최근에는 썼습니다. 음. 그 지난주에 백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음, 쓰는 매주 목회 칼럼을 나누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쓰다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쓰다가 보면 뭐를 느끼냐면 아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요 내용을 모든 글이 다 논리적인 설교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서정적인 글도 있고 에세이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패턴의 글이라도 요 내용을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독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쓰다 보면.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쓴 그 라이터 기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을까? 이 사건을 집어넣었을까?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얘기하는 또 해석과 이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 단순하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그 기록돼서 엮어진 부분이 많은데 보면 그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됐지? 라는 그 의문을 갖고 그 의문에 대한 답답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라는 그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단순히 메모라이스를 오래 가기 위한 것은 그 중에 하나이지만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는 배경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본문을 설교하고 말씀을 마치면서 꼭 그 의문, 왜 이 본문이 쓰여졌는가를 그 부분에서 어떤 의문 때문에 이 본문이 도출되게 됐는가를 꼭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최근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봤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또 10분 이상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어, 김익근 목사님이나 김명은 목사님, 예, 더 덧붙이실 말씀이나 또 이미 이내 못하실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뭐 찾아본 거나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 사람들은 연기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게 궁금해져 가지고 구글에 음, 찾아보니까 뭐 그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감독한테 미리 얘기해 가지고 카메라 그 각도를 바꿔가지고 또 다시 촬영한다든가,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니면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상을 뭐 남한 장군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들의 직업군 가운데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 조건, 환경, 그것도 만들어가는 거가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그런 조건을 만들려면 먼저 그런 생각이 들은 개인이 자기 일터에서 자기의 신앙, 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 교인들이 하기가 많이 힘든 거지. 실제로 현장에서 그거 하기를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거 하면 이게 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거 내 이제 승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내가 하는 실제적인 어떤 챌린지가 있을 거고 그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인커리지 해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줘야 되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관점이 좀 위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엔도 슈샤코의 침묵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잖아요. 승부가. 그것 때문에 배교했다라는 그 오해를 받고 그렇게라니까 뭐냐면 복음은 결국은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건 나 스스로 지킨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사를 섬기는 집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제사하는 데니까 나 제사 함성 못한다. 라고 할 것이냐? 제사하는 데까지 가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모든 일을 다 해줘요. 그 대신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상에 절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냐? 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의 신앙을 내세우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타인들에게 어떤 그런 그 사랑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뭐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거를 막 얻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성적 이혼론과 그 주- 부분 들어가 있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컴플리케이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과 영성, 특별히 남한 장군의 이거에서도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것이 뭐냐면은
기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이 땅에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남한 장군이 자기의 왕을 위해서 붙이고 하고 일으키고 하는 것들, 거기서 같이 해야 되는 것들, 본심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알아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합니까? 뭐 위험하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 남한도 이제 조만간에 그 직무를 안 하게 될 거야. 아니, 현실적으로 그럴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 직무를 안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버티면 리타이어를 하든지. 직, 요즘 말로 직무 배제. 그래 직무 배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 이제 아까 김용 목사님 뒤에가 안 써 있다 그러는데 오픈 엔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쭉 반추를 해보면 이렇게 아,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 자기가 할 때마다 막 특별한 결단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던 그런 일들 안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안 하게 돼. 행 근데 내용 이제 우리 가운데 어, 예, 죄송합니다. 설교자로서 조심해야 될 게 마치 그런 순간에 당신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당장 때려쳐야지 라는 식으로 회중이 하나 듣게 되면 그건 진짜로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그냥 설교자와 회중이 둘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런 상황. 진짜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김명호 최근에 목사님 뭐 얘기하셨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인상적이었던 걸 얘기하면서 마무리해도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인데 뭐그 사람들 뭐 영화 한 편에 뭐 수십만 달러 벌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도 그대로고 차도 옛날 차 그대로예요. 이 사람이 뭘 돈을 어떻게 쓰나 보면 이제 뭐 어느 국가에 학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자기의 모든 그 수입이 투과되기도 하고 또 뭐 그 어떤 지역에 병원이 없는데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스타가 되기 전과 동일한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것들은 이렇게 프로퍼티 물어봐요. 나 크리스찬인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 근데 그 아마 주변에 할리우드 유명한 스타들이 갑자기 성공하고 그것을 누렸던 것 때문에 어떻게 삶이 끝나고 삶이 이렇게 하는지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그 영화로서 사랑을 받고 좋은 각광을 받는 건 되게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얻었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려고 하고 싶지 않다. 자기가 받았던 팬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하는 게 자기의 삶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게 지키는 거라고. 어떤 스포츠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는데도 하나도 바뀐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면서 좀 이렇게 참 우리가 직업 어떤 현상이 올라가서 높은 자기의 그 돈이라는 게 우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현대인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매우 극단적이긴 하고 아주 헌신적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의 우상성이 뭔지를 또 하나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이 전체 일과 영성을 같이 마무리하고 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앞으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설교할 때 좀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주 동안이죠. 예, 예, 책을 잘 열심히 마무리할 하십니다.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귀한 책을 추천해 주신 김영근 목사님께 대표는 아니지만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오더는
순서는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백 목사님을 매번 넣기에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두 번만 들어가시면 딱 너무나 나와요. 잘하셨어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 네. 현장에서 예. 뛰시는 분들이 자꾸 해야 돼요. 예. 그건 예. 맞는 얘기예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고심하고 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금요일 오전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답을 도출해내고 뭔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함께 고민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절대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작은 수고로 여길 수 있으며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주일입니다. 또 주말에 교회에서 섬겨야 될 많은 일과 말씀 앞에 서야 할 일 앞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뵙겠습니다. 예.